네, 오늘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요? 네.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미 있는데 왕을 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사사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도 사사기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사사기 한 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사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사사시대의 배경 이야기, 그 다음에 12명의 사사를 보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12명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까지 본문을 본 이야기가 사사가 없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사가 없었는 동안에도 사건 사고는 많이 터졌다. 복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벌써 한 2주 전이니까 기억을 다시 되살리자면,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두 번째 사사는? 세 번째 사사는? 삼갈. 세 번째 사사니까 삼갈이에요. 삼갈.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돌라. 맞아요. 돌라 맞아요. 돌라 맞아요. 저기 믿음대로 선포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게. 돌라. 그 다음에 야일. 그리고 그렇죠.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네, 삼손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했지만 12명의 사사가 한 지파나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드디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는 사사도 나오지 않는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될 집안입니까? 안 될 집안입니까? 뭘 보니까 안 될 집안인 것 같아요. 손댈 데가 하도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집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맞아요. 왜냐면 손을 대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어디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누구 지파예요? 미가 누구 지파예요? 딱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2절 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몇 개를 잃어버렸대요? 은 1,100을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이 엄마 부자 엄마예요? 가난한 엄마예요?
이 엄마 진짜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삼손 진짜 블레셋이 자기의 철천지원에서 삼손 죽이려고 할 때 삼손에게 건 목숨이 얼마였냐면 5개의 도시가 한 도시가 은 1,100개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들릴라 그 다이어트 잘한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 몇 개 준다 그래요? 1,100개씩 주겠다 그래서 그럼 얼마예요? 5,500개 준다 그랬잖아요. 블레셋의 한 도시가 원수 갚으려고 모으고 모은 돈이 은 1,100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지갑 갖고 다니다가 좀 잃어버렸는데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저주하시니까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근이 내게 있다. 이건 지금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엄마는 아들을 의심했을까요? 했을까요? 의심 안 했으면 아들 귀에 들릴 일이? 여러분, 의심스러운 사람한테 가서 내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해요? 아니면 진짜 내가 얼마를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놈 잡히면 가만 안 둔다 그래요? 네? 매우 의심이 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놈의 새끼 내가 진짜 잡히면 가만 안 둬, 내가 진짜 뼈를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의심 가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아들 옆에서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심증은 있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물증이 없으니까 아들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내도 은 1,100 가져간 놈,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진짜 자손이 3대 가면하고 막 아들 옆에서 했더니 아들이 그 잔소리에 못 이겨가지고 은 1,100을 가져오면서 엄마가 나한테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엄마가 나를 의심한 대로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모았나이다,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또 뭐라 그래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 귀에다가 대고 뭐라 그랬어요? 내 돈 은 1,100 가져간 놈은 절대 못 살 놈이야. 하여튼 오만 욕은 다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되는 집이에요? 안 될 집이에요? 일단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는요 뭐가 있어요? 제가 화살표 친 거에 지금 뭐 써 있어요? 실로가 있어요. 요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법궤를 요단강을 건너 넘어왔어요. 그래서 길갈에 법궤를 뒀는데 이제 이 법궤를 12지파를 땅을 나눠주고 보니까 이 법궤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도자가 누구니까? 그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가장 한가운데, 산지 한가운데 실로라는 곳에 갖다 놔요, 법궤를. 그래서 이 법궤가 사사기를 지나서 언제까지 있냐면 사무엘상까지 어디에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 갖고 전쟁하러 나갈 때까지 어디 있었냐면 법궤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뭘 갖고 있는 지파예요? 법궤와 회막을 갖고 있었던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나마 가장 누구의 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파인데 오늘 그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 미가가 사고를 치는데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요, 법궤가 이렇게 있어도 사고 많이 칩니다. 법궤 유무랑 사고 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사사기 기자가 말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12지파 모두에서 뭐가 나와요? 사사가 나와요. 막 곳곳에서 사사가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도 사사가 나오고, 심지어 그 조그만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사가 나오고, 그렇게 맨날 블레셋한테 공격받는 어디에서도 나와요? 단지파에서도 사사가 나와요. 단지파 사사 누구? 삼손의 고향 어디? 소라. 기가 막히네 진짜. 여러분,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한 건 줄 믿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에서 실로가 있고 법궤가 있었던 지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지파가 어디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된 지파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설명해 볼까요? 기드온이 어느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무찔르니까 이미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승리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뭐 해요? 지난번에 우리 다 준비했었는데 왜 안 불렀어? 그러니까 나는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가 안 부른 거니까 너 지금 그 전리품 많은 거 같이 나누자. 근데 기드온이 그때 뭐라 그래요? 같이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또 왜 안 나눠요? 나누잖아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그거 하면서 나누잖아요. 나눠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법궤도 있고 회막도 있으니까 우리 집은 뭘 해도 되는 지파구나 해가지고 기드온 이후에 입다가 또 이겨요, 져요? 입다가 또 암몬과 전투에서 이겨요. 여러분, 저랑 사사기 하신 분들 맞죠? 네, 이긴다 하세요? 입다가 암몬이랑 해서 져요, 이겨요. 그때 암몬이 요르단강 넘어서 암몬을 쳐서 이기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요단강을 다 건너와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그랬더니 42,000명이 건너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쉿볼렛 발음 못하는 사람, 쉿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 또 오늘도 뭐라 그래요? 사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안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의 형제 중에서, 그 엄마의 또 다른 아들 중에서 제사장이 된다고 해요. 콩가루예요? 찹쌀가루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뭘 어겼는지 보세요. 이 미가가, 원래 미가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지자 미가도 있잖아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가 원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미가는요, 이름은 그렇게 줬는데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여호와와 같은 신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십계명
지금 미가는요 10계명의 몇 번째와 몇 번째를 어겼어요? 아니 뭐 그 1, 2, 3번은 당연히 어겼고 1, 2, 3번은 이제 나중에 어기는 건데 지금 말해 지금 1절과 2절만 보면 그렇죠. 5번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재물을 뭐 했으니까 은 1,100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몇 번도 당연히 어긴 거예요? 그렇죠. 8번도 같이 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가 레위기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도 많이 배웠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레위기 주일 오후 예배 때 남의 거 훔치면 내가 100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100원 돌려주면 돼요. 20% 5분의 1을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은 1,100을 훔쳤어요. 그러면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1,320을 돌려줘야 돼. 플러스 20을 해야 되니까. 근데 훔쳤는데도 가산하지도 않아. 엄마 퉁? 근데 이 엄마는 더 웃겨. 이거를 은 1,100을 받아놓고 뭐 해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면서 내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그래요? 아니 말은 은 1,100을 다시 받은 걸 보고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야 했는데 내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사기 17장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사기를 잘 읽는 거고 정원사 이야기 같다 생각하면 사사기를 못 읽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17장을 읽으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냐면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 은 1,100 보세요.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인지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을 판 대가가 한 성읍이 자기 원수를 무찌르려고 한 블레셋의 엄청 큰 성읍이 지불한 돈이었어요.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노예를 몇 명을 살 수 있어요? 노예를 55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생각을 해요. 은 1,100이면 요셉도 은 몇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 요셉 당시에 환율로 계산하면 최소 그냥 넉넉 잡아도 노예 몇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50명 이상은 살 수 있는 돈이고 미가의 어머니가 옛다 선심 쓰듯이 20%를 줘야 되는 게 120%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20%만 계산해서 신상 만든 게 은 200이고 그리고 나중에 요 뒤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한테 1년 연봉으로 제시한 게 은 얼마였어요? 은이 10이었어요. 너 우리 집 제사장 되라 그래가지고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은 1,100이요 이때 당시 얼마나 큰 돈인지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값어치인데 이러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마치 돈으로 사고 팔 것 같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 가정에 타락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 미가도 타락했고 미가의 어머니도 타락했고. 근데 이게 타락이 여러분 부정은 전염돼요. 그래서 죄는 뭐 같다고 그래요? 누룩과 같아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염되고 부풀게 한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때 유교병 먹으래요? 무교병 먹으래요? 무교병 먹으래요. 한 사람 미가의 집이 타락하니까요. 그리고 그 레위인도 그때 따라온 레위인도 타락하죠. 여러분 레위인은 48개의 성읍에서 그 주위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돈 쫓아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 레위가 타락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그 레위인이 첩을 두면 안 되는데 그 첩둔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뭐 합니까? 싸워요. 3번의 전쟁에서, 주일날 설교 말씀대로 3번 전쟁에서 2번은 누가 이겨요? 베냐민이 이기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전쟁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또 타락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단지파가 땅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이쪽에서 블레셋 때문에 힘드니까 저쪽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단지파가 스스로 여기서 힘들고 내 눈에, 야, 여기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여기도 물이 나오고 웬만하면 저기서 사람들이 안 내려와서 블레셋처럼 괴롭히지도 않을 것 같은 땅을 선택한 게 뭐예요? 단지파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범죄가,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유다 지파 전체를 거의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한 사람의 바로 섬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죄도 전염되고 거룩도 전염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 1,100을 다시 줬어요. 저주하고 다시 또 축복하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세우기요? 그리고 원래 자식은 신이에요, 신이에요. 여기서 자식이 신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식은 감각적으로 내 우상이에요. 감각적으로 내 우상이니까 내 자식이 누구 부럽지 않게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가 되고, 자식이 누가 보기에도 부끄러우면 누구도 위축되는지 아세요? 자기도 위축돼. 자기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모든 신들은, 여러분, 모든 자녀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내가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또 내어 맡기는 사람 손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보시고,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손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입술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요? 키워보니까 언제 맡겨드리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맡겨드려요. 도무지 내 이빨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힐 때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맡겨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겪어요. 저도 우리 사춘기 아들 보니까요, 뭐 몇 년 걸리지 않더라고. 이쁨과 안 이쁨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금방 안 이뻐지더라고. 금방 이뻤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 세 자녀가, 우리 큰아들은 지혜를 담당하는 아들이었어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둘째 아들은 우리 집에서 비주얼을 담당하는 아들이야. 막내 딸은
귀요움을 담당하죠. 근데 부모 말 잘 들어요? 바락바락 대 들어요? 여러분, 근데 대들 힘이라도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 나중에는 부모가 잔소리하면 귀를 막고 안 듣고, 나중에는 잔소리를 할 것 같으면 엄마 이제 따로 사니까 엄마 집에 갈게 그러지. 왜요? 잔소리가 뭐 하니까? 길어지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래요. 그건 어머니의 욕심이 다 투영된 신상이에요. 그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또 말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데 이 신상의 모습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하나님 최소한 이 대학은 가게 하시고, 이런 아내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위 만나게 하시고, 욕심과 욕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최소한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는데 입술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느라, 구별하여 드린대요.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남들과 똑같아요. 이건 블레셋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자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돈을 쓰는 건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알고 못 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다 뒷받침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뭐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이 은이 주인이 엄마예요? 미가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에요?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요. 지금 결론은 없어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고, 여기서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4절에 나오죠. 얼마인지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거룩히 드렸다고 하고, 이 나머지 은은 또 누구한테 줘요? 다시 아들한테 줘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가 또 엄마가 그 돈 다 줬더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찝찝하니까 안 받아요. 엄마가 막 그때 돈 찾는다고 막 저주하고 난리 부르실 때는 얼마 조금 전이었는데, 이번에 내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신상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됐는데 어디서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거는 탁 치는데 도로 주었더니 어머니가 그때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은 200을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뭐하고 새기고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오늘까지 미가의 집에 있다. 이렇게 신상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명기 12장과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니네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12장과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상들은 다 뭐하라고 그래요? 파괴하라고 그래요. 우상들은 내가 반드시 뭐 할 거라고 그래요? 무너뜨릴 거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면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 어머니가 신상과 우상들을 뭐해요? 세워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끊임없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1장부터 34장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중앙성소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앙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실로가 있잖아요.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회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지금 실로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
이후의 예루살렘이에요. 실로예요, 실로.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오늘은 그 말을 반복적으로 무시해서 내가 신상 만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에브라임 지파 어느 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자기 소견에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미래의 이스라엘에 아직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정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주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평안히 살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저기 사람들 안 쫓아올 저 북쪽, 물 잘 나는 저 북쪽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 여러분, 그래서 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아까 엄마한테 은천백 다 줘버렸잖아. 근데 이 아들도 돈이 없었던 게 돈이 있었는데 은천백을 훔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리고 자식을 퍼주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요. 물 차 가지고 흘러 넘쳐서 부모한테 다시 갖다 줘요. 자식이 부모한테 받은 돈 다 갖다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사업자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 팔았다는 소식은 들어봤어도, 어머니가 집 팔았다는 소식은 들어봤어도 그 돈 갚아가지고 갑자기 어머니의 집을 강남 반포자이와 타워 팰리스와 그런 데로 옮겨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방하면서 하도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난 이쁜 놈한테 준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차별해요,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차별 안 해요? 아니, 자기 마음에 자기를 원하는 자를 세우시지. 저는 하나님이 참 맞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미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천백 안 받아도 돼요. 그가 뭐와 뭐를 만들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에봇과 드라빔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에봇.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뭐 만들면서 큰 사고 났죠? 므낫세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와 왕만 입을 수 있는 에봇 만들어서 큰 사고 났어요. 이미 그것을 보고도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요, 미가도 엄마가 은천백도 한 아들을 드라빔을 만들고 미가가 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그러면 한 아들을 세웠으면 걔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갖지 말아야 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됐고 가질 수 없는 에봇과 드라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기 내내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왕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한 장군 같은 사사를 임명해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왜요? 누가 끊임없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으므로가 아니라 사람마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행하냐면 하나님이 왕임을 무시하니까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 어떤 겁니까? 가정신 아닙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뭐 훔쳐왔어요? 드라빔 훔쳐왔어요. 가정신이었어요. 이거 원래 우상이었어요. 이게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우상의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뭣도 만들어 놨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에봇도 만들고,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에봇 만들어서 큰 사고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호세아 3장 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악하고 부패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여러분 호세아 때 보면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아직, 북이스라엘도 아직 안 망하고 남유다도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호세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모두 없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19명의 왕을 겪었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을 겪었어요. 통일왕 3명을 겪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없었습니까? 많은 날 동안 왕이 없었습니까? 많은 날 동안 왕이 있었는데 진짜 왕 바라보지 못했어요.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엘리야가 안 나왔습니까? 엘리사가 안 나왔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단과 베델에 그 엄청난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그 화려한 제단에 응답한 적이 없으셔요. 주상도 없고 에범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도 한번, 오늘 13장 17장 쭉 한번 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7절 보세요. 유다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다 지파래요. 유다 지파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래요. 레위인이 있었는데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어디에 집에 갔어요? 미가의 집에 갔어요. 이미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뭘로 세웠어요?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에브라임 지파니까, 원래는 누가 봐도 자기 아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요? 자기 아들이 뭐니까? 에브라임 지파니까. 근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딱 지나가요? 얘로 해야겠다. 얘는 뭣도 있으니까, 명분도 있어요.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 레위. 근데 얘는 사고 치는 애예요, 사고 치는 애예요? 어디에서 올라왔대요? 유다 베들레헴. 그랬더니 9절에 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미가가 그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아들 갈아 끼고 뭐라 그래요?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니까 그 레위인이 갑자기 눌러 앉아요. 다른 데 찾아가요. 눌러 앉았는데 갑자기 단지파가 나중에 보면 땅 찾으러 올라가다가 이 레위인이 가정제사장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야, 개척교회 목사하기 힘들지? 너 얼마 준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거 야, 우리는 단지파야.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는 대형 교회야. 올래 안 올래? 그랬더니 쏙 가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12지파의 땅에서 48개의 지역 도시 몇 개를 48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고, 그러면 제가 유다 지파의 도피성을 확대해 보면
유다 지파 도피성 노란색 확대해 보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분배됐어요, 안 됐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레위 성읍이 아니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원래 이 레위인도 베들레헴이 본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원래 이 베들레헴의 본적지가 아닌 사람도 베들레헴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데 찾아가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미가 만난 거예요. 근데 미가가 제시한 조건이 나쁘지 않으니까 눌러. 그리고 단지파가 더 좋은 조건을 가다가 제시하니까 또 따라가. 왜요? 원래 이 레위인은 자기의 성읍을 버리고 어디에 가서 살았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살았어요. 유다 지파의 레위 성읍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 또 버리고 오늘 왔는데, 그러면 미가가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끊임없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살았다 이야기하면, 아유, 얘 뭐라고 딱 이야기하면, 아유, 얘 사자네. 누가 봐도 사자예요, 사자예요? 누가 봐도 사자지. 근데 이미 미가도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고, 돈 주고 매관매직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고, 레위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성읍을 버리고 돈 쫓아서 베들레헴 살아도 이상하지 않고, 그 성읍을 유다에 사는 레위인으로서 그 지파의 땅을 버리고 베냐민 땅을 지나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와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바로 왕이 없는 시대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레위인의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뭐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뭘로 바꾸니까 혈통 좋은 레위인으로. 이미 이 레위인도 사자잖아. 여러분, 그 CCC에서 보면 사형리 할 때 이 그림이 항상 나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검은색 점이 일정해요, 불일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의 영역 밖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끊임없이 그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안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불안정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업앤다운 있는 사람. 어느 날 보면 교회 삶아먹을 것처럼 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 언제 신앙생활 했는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 주님이 그 주님인지 어떤 주님인지 모르겠고 두꺼비 주님인지 뭐 이렇게.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리스도가 앉고 내가 그걸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일정하고 그 하나님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형리의 핵심 아니에요? 그 복음의 핵심. 여러분, 지금 사사기 17장의 무사사 시대는요,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제사장이 되었고 내가 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관을 건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이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사기 17장 같은 인생 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삽니다. 자식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냥 또 은 몇 개 들여놓고 하나님 괜찮으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는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없는 백성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